샤바샬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반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장들입니다. 13장 이후에는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사랑의 경고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장은 이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마지막 찬양으로 이 12장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12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12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을 안 하시지만은 아마도 이 문장 전체로 보면 너는 하나님께서 너가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구원받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네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속을 썩였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회복시켰으니 이제는 네가 감사하고 평안하게 쉬라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그날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분명히 구원받은 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그날을 가리킵니다. 이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날.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위로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약속의 이런 노래로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감사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 모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노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해서 고치고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건 다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노의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 우리를 바르게 잡으셔서 올바로 살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 히브리 12장 5절로 11절에 이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쭉 성경이 설명하죠. 사랑하는 자식마다 징계한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잠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지요. 진노는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에 대한 기간은 성경이 자주 표현하시는 대로 잠깐이에요. 네. 시편 30편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길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네, 이 시편 30편 5절 말씀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죠.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울고 잠이 들지만 아침에는 아주 밝은 기쁨으로 행복과 감사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진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오해 없도록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영원히 회복될 것을 소망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노와 징계가 아니면 우리는 잘못을 몰라요. 그리고 죄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케 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분명히 회개케 하시는 방법으로 이 진노가 우리에게 징계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진노, 진노의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우리 같은 성도들과 우주 앞에 죄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소위 공의입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의 실체를 우주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매를 때리시느냐? 악의 근원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이 악의 근원이 드러나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마귀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안 하시면 심판을 못 하십니다. 악을 절대로 멸하실 수가 없어요. 네,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 말씀하셔요.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 낙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위로하다. 또 혹은 탄식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참 흥미롭게도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위로하다는 말과 한탄한다는 말을 같이 사용하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낙함은 본래 뜻이 뭐라고요? 깊이 숨쉬다 아니에요. 깊이.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탄식하고 동시에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탄식이고 어떤 때는 위로예요. 이걸 후회라고 탄식을 읽는 분들이 많으신데 뭔가 하나님이 잘못하셨기 때문에 후회하신다. 깊이 숨쉬신다.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의 행위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위로입니다. 이 탄식, 하나님의 탄식이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탄식을 합니다. 자식을 잘못 낳았다고. 저놈을 괜히 낳아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예? 고생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신세 한탄하느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자식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래요.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자식이 잘못되고 불행하고 병들고 죽게 된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끝내 이 탄식이 뭐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사야 40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벌을 왜 내리셔요? 또 말합니다.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죄를 만든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그것이 정말로 바닥까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참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셔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 징계와 더불어서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끝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용서하시고 그의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셔요.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시면 죄의 아픔을 몰라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죄로 인해서 자식의 죄로 인해서 당하시는 아버지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때로 당신의 가슴이 찢어지지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내 사랑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아달라. 그리고 내가 네 죄를 이미 용서했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네 죄가 끝났고 네 죄가 용서되었다. 네가 네 죄에 대해서 배나 받았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일생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영락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미쳐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에 죽이고 정말로 불륜의 자식을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을 그때에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아이의 아비로서 성전 방마당에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지만 결국 아이는 죽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를 위로해서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까지 여디디아라고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상처받았지만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듭난 그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솔로몬을 주시고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고서
그가 평생 소원했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참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요. 하나님의 위로. 네, 그렇습니다. 무한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 노래는 오직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노래입니다. 용서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노래입니다. 네, 여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로다. 여러분, 여기 말씀이 맨 앞에 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 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할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예수님이에요. 예수와. 엘, 하나님, 엘은 예수와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도 읽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말씀은요, 맨 앞에, 이 성경절 맨 앞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예수와,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는 맨 뒤에 똑같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심이라. 예, 예수와라는 말씀이 앞에와 맨 뒤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앞문과 뒷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경절의 앞문의 맨 앞에 예수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예수와, 끝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예수와, 그리고 중간에 12장 2절 중간에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예, 신뢰와 두려움이 없음과 힘이요 노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반복법 중에, 예, 지금 보신 것처럼 맨 앞의 이야기를 맨 뒤에 반복하는 이런 특별한, 예, 어법은 히브리 말에 가끔 등장하는 어법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요. 네. 자, 우선 여기 2절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보라, 맨 앞에 보라, 이 히브리어로는 힌네라는 감탄사입니다. 네. 자, 보라. 네. 이 보라, 정말 그렇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 성경에는 약 한 1000번 이상 나와요. 자,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게 확실한 것은 바로 이 힘내, 보라 라는 이 감탄사가 맨 앞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의 노래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여기 나의 구원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나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맨 뒤에 가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구원이십니까? 아멘.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세상의 구원이 아니고 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예수시라. 우리 그렇게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구원이시라고요. 예수님의 이름도 되지만 보통 명사로 예수합니다. 나의 구원이시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나의 구원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나의 구원으로 오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이시다, 심판이 아니시다, 구원이시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사야 이 12장은 여러분들이 자주 이 노래를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여기 신뢰하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타흐라는 단어예요. 네. 언젠가도 한 말씀드렸죠. 이 바타흐라는 단어는 아만이라는 동사와 같이 믿는다는 말로 가장 많이 번역된 동사입니다. 근데 아만과 바타흐가 뭐가 다르냐? 똑같이 믿는다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 가면은 소망한다는 단어로 바뀌어요. 다는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이것은 믿는다 그대로 그냥 맡긴다는 말로 번역이 되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바타흐는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기댄다, 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와 같이 이것은 그 맡겼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한다. 그렇게 많이 봐요. 안전하다, 안심하다, 염려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엄마 품에 아이가 완전히 맡기고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서 그냥 한없이 편안한 상태, 맡긴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예, 엄마 품에 이렇게 다 맡겨서 엄마가 이제 밥도 해주고 뭐 모든 거 다 책임지실 것이다. 이렇게 맡기는 결과를 강조한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쉰다. 네, 바닥. 이제 나는 안심이다.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당연히 두려움이 없는 거죠. 누가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나를 품에 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계셔요. 받아주신 결과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예,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바울의 믿음의 확신, 믿음의 결과를 그렇게 잘 표현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의롭다 하신 일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이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은 말 그대로 이 바타흐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까? 네. 완전히 맡겨서 한없이 안심하고 안정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말씀드렸죠. 신약에 오면 엘피조나 소망하다는 단어도 많이 번역이 됐어요. 72역 성경에 보면은 이 바타흐가 번역된 단어 중에는 피스티오란 단어는 없어요. 아예. 피스티오는 아만에 번역한 말입니다. 맡긴다. 네, 아까 말씀 잠깐 드렸죠.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피스티오란 말은 번역이 72역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 이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반대로 엘피조, 소망하다라는 단어로 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소망한다. 아마는 대부분이 말씀드린 피스티오, 맡긴다는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네, 흥미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맡긴 사람이 안정되지 못하다. 안심을 못한다. 그러면 진짜로 맡긴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맡긴 사람은 그냥 안심이에요. 다. 아버지가 다 책임지실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다. 우리가 늘 봐왔지만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 들것에 실려와서 예수님 앞에 왔던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소자야, 안심하라. 바타흐예요.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나에게 네 몸과 마음을, 네 인생을 통째로 나한테 지금 맡겼지 않냐. 그러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바타흐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이 이사야 12장 2절에 나타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 둔 소망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시편 22편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겼을 때에 오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시편 22편 4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렇죠? 의뢰하고 맡기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거듭되는 말씀 돌아갑니다. 이 맡기고 두려움이 없는 이 상황.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이사야 12장 2절로 돌아갑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구원이심이라. 여기 나의 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힘이라는 표현이 오즈라는 명사인데 히브리 말로 아자즈라는 강하다, 아주 힘이 있다, 강하다 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강함 이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강함이시며 힘이시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을 건너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 강하심이시라,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와요. 실제로 노래가 나옵니까? 네, 찬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노래가 이사야 12장 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여기 12장 2절 후반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2절 맨 앞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래요. 여기서 주 여호와라는 말이 앞에 나오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말로 주 여호와 할 때 그 주가 야흐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줄인 소위 축약형 명사예요. 주 여호와는 할 때 이 주가 야흐입니다. 여호와의 줄인 형입니다. 축약형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야흐라는 이 말은 주 여호와 할 때 왜 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앞에 또 주라는 말을 또 써서 야흐라는 야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표현했냐. 네, 우리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어에도 그런 게 이름이 축약형으로 나오는 이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마이클 그러면은 마이크 그렇게 바꾸죠. 줄여서 마이크. 예를 들어서 우리 손자들 이름이 태준, 태건, 태란인데 지 엄마가 애들을 부를 때는 건아, 준아 그렇게 부르거든요. 앞에 태자는 다 빼고. 그렇듯이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줄여서 야흐,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이름을 반복할까요? 더군다나 앞에는 왜 축약형으로 썼을까요? 이 야흐라는 이 단어가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루야의 뒤에 할랄이라는 동사와 함께 할렐루야 할 때 이 야가 히브리어로는 야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야흐를 찬양하라 그렇게 실제로는 불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축약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실제는 야흐를 찬양하라 그런 표현이에요. 네, 소위 이런 것을 애칭이라고 그래요. 애칭. 사랑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소위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야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자신도 당신의 이름을 표현하실 때 이사야 43장 25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나 곧 나는 이렇게 자기 이름을 자기 존재를 두 번이나 얘기하셔요.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자기 존재 자체를 좀 더 확실하게 부각시킨다 할까, 강조하신다 할까. 이런 표현들은 어느 때 나오느냐? 찬양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찬양할 때 많은 경우에 히브리어에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할랄 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기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축약형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노래가 너무 기쁜 노래이기 때문에 야흐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 우리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가 그런 말이 실제로 신약에 나옵니까? 예, 신약에 나오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네. 그런 식의 표현하고 같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네,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너무 우리에게 기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졸지에 우리가 마귀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개혁 성경은 아예 아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 아빠라고 불러요. 옛날 개혁 성경은 아버지라 그렇게 돼 있는데 아예 그냥 우리말로 아빠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 좋은 번역이에요. 네. 아빠, 아버지. 아람어로도 실제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히브리어로는 아부 그렇게 부르고요. 네. 그런 어떤 이제 구원의 감격스러운 기쁨을 나타내는 말로 그렇게 쓰였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구원이시라. 네.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2번 나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고 또 같은 이야기를 다룬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같은 말씀이죠. 네. 갈라디아 4장 6절.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애칭으로 쓰였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흐 여호와도 그렇다 이겁니다. 다시 이사야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간에 주 여호와는 야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마지막으로 나의 구원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뀌어 있어요? 아빠 아버지로 야흐 여호와로 바뀌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를 다시 노래하기를 그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노래.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여기 이 노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지무라트라는 단어인데 지무라트. 이거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였어요. 이 지무라트라는 이 노래라는 특수한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쓰였는데 첫 번째 쓰인 예가 출애굽기 15장 2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의 구원을 경험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이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 지무라트예요.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시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지금 똑같은 노래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네, 지무라트, 예수와 구원, 또 뭐요? 나의 힘, 오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부르는 노래 가사하고 똑같아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힘이시며 오즈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 예수아이라. 누가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구원받은 노래를 모세가 했던 노래를 그대로 다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인용할 때 뭐만 다르냐? 다시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는 그냥 여호와인데 이사야 12장 2절에서는 야흐 여호와는 그렇게 해서 그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이때는 좀 더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깊은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거기다가 아버지는 야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오즈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지무라트 나의 구원 나의 예수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첫 번째 구원보다 더 놀라운 구원,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속을 있는 대로 썩였던 그들을 다시 노예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좀 더 친숙해져서 야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호와 야흐 여호와는 아버지는 나의 구원이심이라. 놀라운 구원의 노래입니다. 우리도 이 노래를 꼭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나의 예수아이시미로다. 참 놀라운 노래지요. 참으로 감격스러운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날마다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로부터가 아니라 죄악의 군대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심장을 상징하는 홍해를 가르시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가슴에 영원히 묻으신 야흐 여호와에게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3절 이사야 12장 3절로 갑니다. 그날에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가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구원이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아예요. 기쁨으로, 히브리어는 사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수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수스는 그냥 좋아서 펄펄 뛰고 소리를 지르고 아주 강한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참, 이 수스라는 단어가 쓰인 거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특별히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당시에 에스더가 금식하고 해서 이스라엘이 전 민족적으로 다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살아났을 때 그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이 수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잔치를 베풀고 뛰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구원의 감격을 나타내는 두려움, 그 기쁨입니다. 자, 이 사손, 수스, 이 단어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통 기쁨 아닙니다. 정말로 그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기쁨이에요. 자, 가시죠.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예수님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광야에 어쩌다 오아시스 같은 샘이 나면 그 사람들이 그 맑은 물을 부지런히 퍼올립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시원한 물을 마시고 가족들이 다 나눠 마시고 그것으로 씻고 짐승들에게 물을 주고 참 생수입니다. 생수의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물, 성령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은 어쩌면 이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옮겨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한 샘이 되어 영원한 샘이 되어 끊임없이 생수를 흘러낼 것이다 말씀하시죠.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다시 12장 4절로 갑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어디에 높입니까? 자기들만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고 만국 중에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이 높다라는 단어, 12장 4절 끝에 높다, 이 높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사가브예요. 사갑. 이 사가브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곳에 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높다. 그냥 높은 게 아니에요. 사가브는 말 그대로 도달할 수 없는 높이에요. 지극히 높다. 히브리 말로 사가브. 아주 한없이 높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한없이 높인다는 겁니다. 그냥 높다 하라. 한없이 높다 하라. 그런 표현. 시편 139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식은 다윗이 도저히 능히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얼마나 높은지요. 시편 139편 6절에 여호와의 도는 지식은 너무 높아서 능히 아무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찬양을 말합니다. 그렇게 높임을 받으실 만하죠. 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주님께서 얻으신 이름이에요. 빌립보 2장 8절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를 가장 낮은 곳에서 그를 부활시켜서 지극히 높이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을 통해서, 놀라운 희생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얻고 모든 우주의 모든 천사와 모든 사람들이, 우주의 모든 생물이 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사랑. 그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5절로 갑니다. 이사야 12장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는데 본래 말은 그냥 지극히 높은 솟아오름. 네, 게우트라는 단어인데요. 게우트. 이 게우트라는 단어는 가아라는 동사에서 온 솟아오르다, 높이, 아주 높이 솟아오르다. 그런 때 쓰는 단어예요. 네, 가우트.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아름다운 일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극히, 지극히 높은, 네, 솟아오르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나를 들면, 인자가 들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 앞에 이끌 것이라 말씀하셔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승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그 이름을 앙망하고 구원을 얻을 겁니다. 예, 6절 마지막 찬송을 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자,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사야서에 20번 이상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곧 카도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왜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예요? 예,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구별하여 완전히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구별하여 바치신 자예요.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배웠어요. 성소에서 불덩어리가 돼서 우리 대신 영원히 태워져 없어지던,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신 아들과 자신을 다 주셨던 세 분 하나님, 그 아들을 태우셔야만 했던 성령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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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시, 가도시, 가도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요. 그분은 영원히 영원히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하고 마땅하고 마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구별해 바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이름들은 영원히 영원히 찬송과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이 구원의 노래,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 모두도 함께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영원히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이사야가 노래했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노래, 우리 주님의 희생의 노래, 승리의 노래, 이 안식일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모두도 부르게 해 주시기를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